안녕하십니까. 예수사랑 여기의 시간입니다. 바야흐로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윤영 씨, 네. 우리나라의 성탄절이 제일 먼저 소개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아, 우리나라예요? 네, 처음 이렇게 소개된. 잘 모르겠네요. 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1886년 12월 24일 독립신문에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다라는 기사로 처음 소개됐다고 합니다. 제목도 감동적이에요, 네. 목사님. 네. 그 당시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그 성탄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양말에 선물을 담아서 학생들에게 나누기도 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베풀면서 성탄의 의미를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수많은 세월 동안 성탄의 계절만큼은 감사와 축복을 나누는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네. 언젠가부터 조금씩 성탄절 분위기가 그죠? 예전 같지 않고 또 의미도 많이 퇴색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사랑 여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악마의 섬이라 불리는 필리핀 뿔로에서 사역하던 중에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김성재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임대 아파트. 힘겹게 아침 식사를 이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성재 선교사인데요. 이걸 안 넣으면 그냥 못 산다 생각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힘을 내서. 몰라보게 마른 모습의 김성재 선교사. 그는 요즘 죽 한 숟가락 넘기는 것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침도 못 삼키는 거죠. 침을 한번 삼키면 그 막 통증이 온 몸에 전해져 와요.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막 온몸을 부르르 떨어야 돼요. 예. 음식물 뭐 넘기는 거는 고사하고 물 한 모금, 침 한 번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넘기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걸 힘들다는 거죠. 물 한 모금, 침 한 번 삼키는 것도 힘이 든다는 김성재 선교사. 자신의 건강은 미처 돌보지 못하고 사역에 열중하던 지난 10수년의 시간. 그러던 지난 여름. 갑작스런 몸의 이상으로 찾은 병원에서 편도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 7번의 항암 치료와 30차례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 중 여러 차례 생과 사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보낸 시간도 어느덧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 외출을 준비하는 김성재 선교사. 계속된 항암과 방사선 치료, 그리고 제대로 된 식사가 불가능한 요즘 이렇게 작은 일상도 버겁게만 느껴지는데요. 아직도 하얗게 변해버린 머리카락과 수척해진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목도 다 이렇게 뭐지? 이상해지고. 만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히 빈민촌인 뿔로. 이곳은 마약과 도박 중독에 빠진 어른들에게 방치되어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내일의 희망이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19이니까 17살에 낳고 마약을 상태에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이곳에 발을 내디딘 김성재 선교사. I cake na, promise. Bye cake. 그를 통해 이곳에 희망의 빗줄기가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불로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는 법이 없었던 김성재 선교사. 천막교회를 개척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왔는데요. 매주 150여 명의 아이들이 천막교회에서 꿈과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Ro, where's the sister now? Abigail. Abigail. Napasalamat ko kay Jesus. May tumulong naman po sa kapatid ko. Napasalamat po kahit kailan yung kapatid ko. Kahit kailan yung kapatid ko. Tinutulungan po na po sila na wala. Magandang umaga po sa inyong lahat. 불로를 향한 김성재 선교사의 진심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Ikaw, happy na po? Happy? Happy na po? Happy? Panginoon also very happy today, di ba? Still I remembering her and then I want to say sorry. When I'm going to meet her in the heaven, I want to say sorry. 함께 찬양하며 눈물 흘렸던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던 시간, 그 시간을 통해 김성재 선교사와 아이들의 사랑은 더욱 끈끈해졌는데요. 이제 많이 이제 우리 잠기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고난 가운데 저를 많이 의지하고 따랐잖아요. 아이들이 제가 없어진 거니까. 나랑 같이 있었을 때도 그 아이들이 힘들고 외롭고 배고팠고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내가 그들을 곁에 없으니까 어떻게 그 아이들이 그 고통을 겪었는지, 어떻게 그 아픔을 걔들이 겪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죠.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도 힘들었던 아이들인데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날 오후 이비인후과를 찾은 김성재 선교사.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의 짧은 시간도 그에겐 힘겹기만 한데요. 온몸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탈수 증세가 계속됩니다. 탈수 증세? 뭐 그런 느낌. 그냥 입이 막 타고 입이 막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계속 오니까 한 모금씩 계속 입을 좀 적셔줘야 훨씬 좀 나아요. 네. 잠시 후 진료실을 찾는 김성재 선교사. 자주 만나네요. 암 발병 후 목 안에 가득 번진 곰팡이균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인데요. 아직은 좀 남아 있죠, 이렇게. 이렇게 세수할 때 하면 코피가 좀 나요. 네, 커피가 좀 섞여 있더라고. 좀 많이 헐었잖아요, 그죠? 그러네. 이런 데가 딱지 떨어지고 그러면은 피가 좀 붙일 수 있어요. 네네네. 그것도 일종의 항암의 후유증. 항암 부작용으로 기관지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 방사선 필드에 들어가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주세요. 이 벌어지는 것 좀 덜 벌어지죠, 아버님? 이전보다. 첫날 오셨던 분보다 많이 간단한 응급처치에도 강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이런 데는 불편하실 거예요. 하나 더 주세요. 세요. 상태가 좀 호전되시면 천천히 다시 좋아지실 겁니다. 치료를 마치고 수액실로 향한 김성재 선교사. 암 발병 후 잘 먹지 못하는 탓에 체중이 15kg나 줄었는데요. 때문에 이렇게 수액이라도 맞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누워 치료를 받을 때면 가난과 굶주림 속에 아파하는 뿔로의 아이들 생각에 가슴이 아파오는데요. 걔들 곁에 있어줘야 되는데 걔들이 그 외롭고 힘들고 배고픈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서 그들을 끌어안아줘야 되는데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잘 먹이고 내가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함과 가슴이 많이 아프죠.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일어날 수 있기를. 하루빨리 아이들이 있는 뿔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나온 김성재 선교사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소중한 것이라도 되는 듯 한 손에 뭔가를 고이 쥐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은행. 얼마 후 맞이할 성탄절을 위해 뿔로의 사역비를 송금하려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해오는 김성재 선교사입니다. 우리 불로초등학교 아이들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 선물을 사주려고 송금을 했습니다. 1,000불을 다 알겠지만 일부라도 먼저 보내서 성탄절에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갑작스런 투병 생활에 사실 당장의 치료비 마련도 막막한 상황이지만 뿔로의 아이들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는 김성재 선교사. 아픈 중에도 이렇게 돈을 송금하시네요. 지금 입장에서는 뭐 뿔로 아이들이 가장 우선순위니까 되게 희망을 주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작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작은 선물을. 저는 이제 지금 병도 앓고 있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지만 저한테는 가장 최우선순위예요. 아이들한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일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제가 해야 될 사명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정말 제 마음 주님이 아실 거예요. 뿔로의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성재 선교사가 제작진에게 뭔가를 꺼내 보이는데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암이라는 걸 알고 이제 애들하고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떠나오기 직전에 애들이 밤에 이거를 저한테 이제 잠 안 자고 저한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동안에 못 보겠더라고 이거를. 막 못 견딜 것 같아요. 편지 보면서.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떠나오던 날 아이들에게 받은 편지가 한 뭉칩니다. 그동안 마음이 아파 차마 읽지 못했던 편지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어나가는 김성재 선교사. 아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지난 여름 한국으로 오기 전 불로 천막교회에서 드려졌던 마지막 예배. 그곳에 모인 이들 모두 눈물로 찬양하며 기도했는데요. Okay, you can do everything in your through your faith, through your peaceful attendance worship service. Panginoon can willing to help your life, willing to heal, willing to solve maraming problema in your family. Okay, so you never mind. Okay, never discourage. Okay, so I really pray that I want to pray more. Everybody must be strong. 그렇게 마지막까지 온이 힘을 다해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했던 김성재 선교사. 이때만에 제가 다시 애들을 못 만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병 상황이 걔들도 성경을 볼 수 있을지 못 볼 수 있을지 못 볼 수 있을 거다는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 절박하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이 가슴 아프고 슬프다 하고 선교사님 한국으로 떠나니까 그래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그렸네요. 당시의 상황이 떠올라 다시 한번 마음이 미어지는데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보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하루하루 배고픔에 울고 있을 아이들 걱정이 앞서는데요. 제일 걱정이 됐던 거는 누구나 한 번씩 죽는 거잖아요. 누구나 한 번씩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고. 근데 도와줘야 될 애들이고 아직도 섬기고 챙겨줄 게 많은데 내가 다시는 이 암 때문에 얘들 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고 그게 가장 힘들었고 견디기가.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때에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건지 뭐. 그게 제일 걱정이 됐던 거죠. 편지를 읽던 김성재 선교사가 어디론가 영상 전화를 거는데요. 궁금하네. Hello? Pastor! Ay! Ay, Ben! Labas kayo dito, Ben! Ben! Labas kayo si Pastor matawag, Ben!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 모습에 얼굴 가득 미소가 번집니다. 애리 놀래는 거에 대한 모습이. 쉽게 통화를 끝내지 못하고 서로의 안부를 오래도록 나누는 김성재 선교사와 아이들. 그렇죠, 보고 싶다고. 어? 그렇게 한참 웃음꽃을,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Getting better every day, day by day. I'm losing my weight 10 kilograms. 10 kilograms. 10 kilograms. 그리고 이어진 아이들의 깜짝 공연. 늘 사무치게 그리웠던 아이들의 찬양이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지는데요.
I love you, I miss you. 그 모습에 기어코 눈물을 터뜨리고 마는 김성재 선교사. 인gat. Bye, bye, bye. Salamat. Okay, ingat kayo. 물고기를 잡으러 언제쯤 사랑스런 이 아이들을 두 손으로 만지고 두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뿔로의 아이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때가 생각나. 하나님 빨리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울면서 제가 빨리 그 옆에 애들 옆에 가기 전에 있어요. 참. 그 넓은 바닷속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했던 뿔로의 아이들. 하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병마처럼 갑작스레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때. 다시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날 사랑하느냐 주 내게 물으신다. 네, 제가 작년에 뿔로에 갔을 때 김성재 선교사님을 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아이들이 따르고 정말 그 열정적으로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이 떠오르는데요. 선교지인 필리핀 뿔로의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힘든 특병 생활을 이겨내고 계시는 김성재 선교사님. 7천 미라클 시청자 여러분,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김성재 선교사님 건강과 사역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처음에 선교사님을 뵙고요. 제가 알던 김성재 선교사님이 맞나 다른 분인가 했어요. 너무 깜짝 그렇죠. 놀라서 정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너무 다른 분이 돼버리셨어요. 하얗게 변해버린 머리카락, 그다음에 몰라보게 수척해진,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 뵙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수척해 보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시는 선교사님도 또 얼마나 그게 낯선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필리핀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기다립니다. 물질로 도움 주실 분들은 우리은행 007000-1000 7천 미라클 계좌로 후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예수사랑 여기에 스튜디오에 김성재 선교사님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잖아요. 뿔로가. 네. 거기에서 정말 모든 걸 다 들여서 헌신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모습도 저희 CTS TV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하셨는데 건강에 좋지 않아서 또 다시 방송에 나오게 되셨어요. 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목에 그 편도 이제 암이 생긴 건데 크기가 이제 원래 5cm가 넘는 그런 덩어리가 암덩어리가 이제 갑자기 생겼고 그게 이제 임파선까지도 전이가 돼서 임파선에도 이제 암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그게 뇌라든가 뼈라든가 그쪽으로 전이가 안 돼서 그나마 이제 항암과 방사선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과정을 해서 지금 치료는 과정은 지금 다 마치고 이제 후유증 때문에 지금 몸을 추스리고 지금 항암 후유증을 지금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19kg가 지금 빠지셨어요. 예, 그 이후에 더 빠져서 이제 74kg였었는데 제가 아프기 전에 55kg까지 빠져서 뭐 진짜 너무 수척하셔서 제가 목욕탕에 가보니까 이게 정말 난가할 정도로 그러시죠. 너무 이상했어요. 처음에 어떤 증상이 오셔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사역을 오시게 하고 됐어요? 이제 일어나는데 아침에 뿔로에서 목이 이렇게 갑자기 그냥 크게 부어 올랐어요. 근데 확 부어 왔는데 이제 평소보다 좀 다른 느낌으로
평소보다 이렇게 갑자기 이게 사실 급성으로 온 건데 암이 직감적으로 좀 이상한 것을 느껴서 제가 예정보다 빨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검진을 해보니까 그게 예. 불과 지난 8월. 예, 그 인가요? 8월에 이제 그것이 생겼고 그래서 뭐 네. 그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처음에는 원래 악성 림프종이라고 그렇게 진단이 나와서 또 많이 힘들었고요. 네, 그것이 나중에 조직 검사 결과 이제 편도암으로 그리고 전이도 이제 임파선까지 돼 있는 상태로 그렇게 해서 지금 치료를 진행을 일단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치료는 과정 끝났습니다. 네. 암이 그렇게 갑자기 올 수 그러니까요. 있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암 진단 받기 전에는 혹시 뭐 무슨 이상이라든가 전혀 그렇게? 없었죠. 전혀 없었고 제가 건강 관리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제가 암을 걸려 보니까 그 치료해 보니까 사실 플로가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사역이라는 걸 제가 이제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이 떨어진 거를 이제 암 그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서 이제 여기 침투한 제일 약한 부분을 예예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사역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급성으로 이제 왔고 전이까지 급격하게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죠. 네. 영상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뭐 뿔로 아이들을 위해서는 몸을 사리지 않고 정말 전심전력으로 사역하시고 또 아마 작년부터 시작된 이 철거 문제부터 네, 그건 2주부터 그렇죠. 또 일이 그 사이에 더 많아졌어요. 네, 있었던 선교사님의 그 너무나 또 힘든 상황들을 좀 제가 보면서 정말 힘드실 텐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막상 암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되시면서 많이 놀라셨죠. 힘드시고. 내가 이 애들 곁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 아닌가. 풀로를 떠나와야 되고 저와 함께 의지하면서 기회를 세웠던 그 아이들 다시 만날 수 없을 수 있다. 얘들 떠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암의 두려움이나 그 고통보다도 이 아이들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다. 그게 저로서는 가장 힘들었어요. 그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뭐 제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 여비나 아니면 치료비를 뭐 지금 준비해 놓지 않은 상태라 지금 치료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계세요? 고민스럽지만은 또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고. 치료가 거의 매달 600~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들은 것 처음에 같아요. 보니까 그 정도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암이라는 게 이제 치료 과정이 끝났지만 후속적으로 이제 많지는 아니니까 그렇죠. 뭐 이게 치료가 좀 돼도 이제 단기간은 2년, 그다음에 장기는 5년이 지나야 이제 추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제 뭐 MRI, 뭐 CT, 피 검사, 엑스레이를 계속 지금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래를 이렇게 뱉으면 피덩이가 같이 이렇게 섞여 나오는 얼마 전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후속적인 어떤 치료, 영양 문제 이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병원 치료를 뭐 동네 병원에서도 해야 되고 부작용에 대한 치료도 곰팡이 기운 같은 거로 통증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되고 또 해서 여러 가지 뭐 지속적으로 이제 몸을 돌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지금 뭐 치료비도 너무 힘드신데 이 크리스마스 아이들에게 선물 줘야 된다고 막 사역비를 보내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역비는 지금 그러면 계속 여기서도 그 아이들에게 보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요. 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제가 아프고 나서 130에서 135명의 아이들이 모였다가 지금 160에서 165명, 30명 이상의 아이들이 지금 부흥했어요. 늘어났어요. 기도하고 아이들이. 그리고 애들이 전에는 주일날 교회 왔는데 지금 토요일날 오고 금요일날 오는 거예요. 쉼터로.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아이들을 먹이고 섬겨야 되는 인원이 연 인원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400에서 500명을 제가 먹여야 됩니다. 밥도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철거가 되는 바람에 그 아이들이 또 멀리서 오죠. 멀리서 오니까 그 아이들이 금요일부터 이제 교회로 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저는 아파서 못 먹지만 그 아이들은 배고픈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400에서 500명을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이면 대략 한 1,500명 정도를 제가 간식을 주고 먹을 거리를 주고
또 뭐 컵라면을 주고 해서 지금 먹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 배고픈 거를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만 와요. 그러니까 정말 헌금을 할 어른은 단 한 명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래도 매주 헌금한 걸 가지고 선교사님은 그 헌금 모인 걸 선교헌금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헌금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뭐 교회가 유지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사고는 사실 이 교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도우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걸 통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얘들을 품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의 병보다도 아이들 네. 얘기할 때 더 눈물을 그렇죠. 많이 흘리시고 너무 아이들 보고 싶으시죠. 네, 뭐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사실 저렇게 하마음 고통하면서 정말 힘들거든요. 이제 몸도 못 가누고 막 목 통증에다가 뭐 물도 못 마시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좀 먹이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좀 더 또 성탄절에 오는데 선물을 뭐를 줘야 되나 배고픈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맨날 그거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뭐 모르겠어요. 플루가 없으면 제가 제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써준 편지를 막 이렇게 읽으시면서 화면에서 막 이렇게 막 우셨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그 편지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선교사님 때문에 이렇게 막 손잡고 이렇게 우는 모습 정말 그 장문의 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서 정말 긴 편지를 이렇게 그냥 하나 썼어요. 이게 뭐, 편지가 되게 편지가 뭐 저하고는- 이렇게 많습니다. 다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자발적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아이들이 쓴 편지. 그러니까 마지막 아이들이 헤어질 때 얼마나 저하고 이제 다시 못 만날 거다 하는 이별의 순간에 그 아이들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울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제가 못 읽었어요. 네. 이 많은 편지 중에 하나만 읽어볼까 네, 봐요. 뭐 어떤 네. 내용이 있는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때문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렇게 그냥 열심히 색칠을 꼼꼼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목사님 이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서 진심이 담긴 예, 거예요. 치료 과정에서도 목사님께서 견디실 수 있었고 그럼요. 본 아이들 네, 때문에 더 많이 견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데 아니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네. 담아서 편지를 많이 네. 보냈는데 목사님께서도 답장해 주셔야죠. 저기 앞에 있는 카메라가 아이들이다 생각하시고 얘기를 하실지 하고 모르겠어요. 싶은 얘기 다 풀어놓으세요. 물론 사랑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견디고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물론 전말교를 떠나오면서 너희들 어린아이들 남겨두고 내가 올 때 나는 어떻게 이 교회가 유지가 될 것이고 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어려움과 배고픔과 그걸 견딜 수 있나 나는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내가 없는 동안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하는 예배자로 쓰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붙들어주고 끝까지 지켜서 너무나 감사해. 내가 이제 유일한 소망은 이번 성탄절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야. 너희들도 나를 보고 싶지만 나도 너희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 그래서 마음껏 눈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번 성탄절 너희들을 만나는 그날을 고대할 테니까 내가 조금 더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몸을 회복해서 너희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나의 지금까지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고
내가 내일 성탄절에 돌아가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니? 그래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믿고 너희들 만날 그날을 고대하겠다. 빨리 보고 싶다.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한다. 선교사님 이제 7천 미라클 가족 네. 여러분과 함께 네.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또 뿔로 네. 그 교회 천막 교회를 향한 또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뭐 울산 정말 성탄을 축하하면서 함께 나가서 식탁을 나누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들어갔고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함께 축하하고 행복한 그런 식탁을 나누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한 끼를 배불리 먹는 건데 가족들은 여전히 배고프거든요. 성탄절에 뭐 하나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치킨을 사주면 싸가지 가죠. 자기 안 먹고. 아니 닭고기는 안 먹어요. 반반 먹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밥도 안 먹고 닭고기도 안 먹어요. 그냥 거기 그 가게에서 주는 먹을 수프 있잖아요. 물. 그것만 마시고 싸가는 거예요. 가족들 자기 동생이 배고프니까 가져가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얘들 한 끼 주면은 얘들이 그걸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제가 이번에 생각한 게 뭐냐면 그날 하루 한 끼만큼은 가족들이 배불렀으면 좋겠다. 주님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주는 그 사랑을 함께 느끼고 한 끼를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스파게티입니다. 그래서 스파게티 가정용 세트를 준비하고 그 가족들에게 아이들이 한 끼 먹고 점심 먹고 집에 갈 때 가지고 가서 저녁 식탁을 온 가족이 함께 그날 한 끼만큼은 예수님 때문에 배부른 그날을 경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온 가족이 정말 선교적 삶을 함께 나누면서 살고 계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치료비가 저희가 후원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게 열방을 향하여 방송인 줄 알았어요. 그냥 기도 제목이다. 기도 제목이다. 아이들 크리스마스 때 선물, 가족들에게 줘야 될 이 선물, 오직 여기에만 지금 정말 선교사님의 온 마음이 이렇게 집중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이 가시는 그 뿔로 현장에 주님이 정말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또 헌금과 후원이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선교사님의 건강과 뿔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김성재 선교사님을 10여 년 전에 보내주시고 정말 척박하고 아무 미래가 없는 그곳에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 150명 이상의 아이들이 정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복음의 선교자가 될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선재 선교사님 모든 암으로부터 주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사 그 일을 감당하며 앞으로의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막막한 현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건강을 이끄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사역에 더 큰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Pastor, kamusta ka na sa kanila? Gusto na namin. Pagdating mo dito, masaya kami makikita ka, Pastor. Mahal na mahal ka namin. Pastor, maraming salamat kasi marami ka natulungan dito. Maraming salamat kasi pinagaling ka ni God. Ikaw yung mabuting panuguro namin, Pastor. Salamat sa pagnibayan niyo po yung puso niyo, Pastor.
pagdating mo dito, Pastor. Miss ka na po na. Para may matulungan ka. Pastor, yung Pastor, yung... Kaya gusto ko maging pastor kasi, gusto ko maging kagaya mo kasi, malakas ka tapos di ka sumusuko. Pastor? Alam ko na ingatan ka niya. Pupunta dito sa sa church. 예수님만이 오직 그 이름만이 묶였던 우릴 자유케 하고 그들을 끌어안아줘야 되는데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함과 가슴이 많이 아프죠. 예수님만이 오직 그 이름만이 묶였던 우릴 자유케 하고 다시 새롭게 만드시네. 아이들이 선교사님한테 보냈던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김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셔서 너무 슬퍼요. 아이들이 선교사님이 아프셔서 슬퍼하고 있고요. 선교사님이 자기들 옆에 계시지 않아서 너무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물질적인 도움 그리고 기도가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당장의 치료비 마련이 힘든 중에도 선교자 아이들에게 성탄의 기쁨 알려주기 위해서 사역비를 다 보내는 김성대 선교사님의 희생과 섬김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렇게 큰 감동을 주신 선교사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치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근데 그 과정에 우리 모두의 도움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렇게 넉넉하게 나누고도 기뻐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전 비결이라기보다 네. 저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정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는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축복을 주리랴. 땅에서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저는 우리 김전성희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 일이 그리고 자신이 아프지만 뿔로 아이들에게 이걸 나눌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결코 그 기쁨을 놓칠 수가 없고요.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쁨이 뭘까? 내게 있는 것을 나눔으로 인해 그 누군가의 얼굴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웃음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저희를 향한 또 저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고 베푸는 것이 나의 무언가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되는 과정이군요. 뿔로의 아이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몸살나도록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할 일이다. 김성재 선교사님께서 사역 중에 몸살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때 적어놨던 글귀라고 합니다. 더 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금도 동일한 고백하시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후유증 없도록, 합병증 없도록 볼로로 또 돌아가신다고 하거든요. 거기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병원 시설도 그렇고 걱정되는 게 참 많습니다. 후유증 없도록, 합병증 없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김성재 선교사님의 귀한 사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007000의 천사 7000 미라클 계좌 열려 있습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000 미라클 예수사랑 여기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찾아올